좀 보면 좀 느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만 보고 아주 경자를 많이 보고 근데 종자를 말리려면 이런 이제 더러운 악령들이 세계를 종자를 말려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세원약이라고 그래요.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 활이나 칼 이런 것은 이제 전쟁하는 이제 무기를 상징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그 마귀를 통해서 이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뱀의 입으로 나오는 두 말을 말하는 것이죠. 활과 칼, 원수의 그 무기잖아요. 지금 그것을 꺾어버린다 그랬으니까, 원수의 활과 칼을 꺾으려면 아군의 활과 칼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원수도 활이 있으니까 화전을 날리는 거 아니에요. 화전을 날려가지고 이 심장에 맞으면 사람이 이제 그 불화살을 맞으면 이제 죽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그래서 그 여기 흉패라고 그래요. 흉패. 흉패를 잘 잠겨야 된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으로 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 흉패를 잘 가지고 있으셔야 화전을 맞아도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칼은 뭐 이미 이한 검이라든지 원수의 그 침범도 있으니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지만, 전쟁은 늘 양면이 있다. 한 면에서는 각 믿는 성도들 자신 속에 있는 육적 자아,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런 그 다음에 자기의 육성을 성령의 그 능력과 권위로 쳐서 굴복시키는 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육성, 죄성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굴복시키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다 마귀의 그 백성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 양면이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는 밖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나의 혈과 육을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쳐서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건 이제 눕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구원을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주의 품에 가서 자기를 마치고 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데 목적을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그날에 두 남자가 누워서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또 그날에 밭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누워서 자다가 그날을 맞았다라는 것은 이생 너머로 갔다, 자기의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끝내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영혼들은 누워서 자다가,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세우살 인생에 들어간 권세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누구는 살아서, 이 생에 살아서 밭을 간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밭, 기본적으로는 자기 마음밭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다 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밭갈이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선지자들 그 예언을 다 살펴보면은 밭을 갈기 전에 그 가시원공, 잡초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쟁기로 밭을 갈고, 그러고 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밭을 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씨를 심고, 이게 농사하는 방법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갑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네게 장가들어라는 것은 성령과 나의 심령이 생명이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주의 성령이, 주님이 계속해서 임하시지요. 성령으로 나의 심령이 거듭나기 전에는
대유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처녀성을 회복시켜주는 구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구속받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을 부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는 온전한 구원을, 혼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건 영이지만 구원을 이룰 것은 혼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장가드는 일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더 매일매일 매 순간 임한다. 그런 게 장가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약혼만 했어도 혼인관계에 있는 처녀와 똑같이 취급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까지 율법에 보면 특히, 그리고 처녀가 처녀성을 잃으면 그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이 취급하죠. 뭐 이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처녀성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랬으니까 이것은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나의 심령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 영혼, 혼이 함께 연합해서 영생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든다 그랬으니까, 장가를 드실 때 의로 장가들고 공변됨으로 장가들고 은총으로 긍휼로 장가를 든다 그랬으니까, 육신적인 장가드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걸 인격적인 연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령은 인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그러니까 이제 의, 공변됨, 은총, 긍휼이 여김, 진실함으로 장가를 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모두 인격적인 생명의 연합을 말한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이렇게 인격으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는 게 필요하고, 매일 매 순간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신성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내 속에 더해지는 것. 그러면은 옛사람이 후퇴되는 만큼씩 육적 자아가 손을 당하게 마련이고 패퇴하게 마련이고, 신성한 성품과 산인격이 그 사람은 속 부분을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혼이 운영게 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는 몸의 구속을 이제 받게 마련인데,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이제 시집가는 거예요. 아주 이 생을 떠나서 이 생이 있는 동안은 혼인 관계로 비유를 했지만 이것은 약혼 관계로서 신부로 단장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신부로 날마다 더욱 단장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시집을 가면은 분리라는 것이 전혀 없죠. 이 생에 있는 동안은 주의 성령과 연합된 것이 확실하지만 때로는 자꾸 분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시집을 가면 영원히 분리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극락의 세계에 들어갔다, 극락의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 영원히 이제 분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응하리라라는 것은 수용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응하리라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예언,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들이 그날에는 다 예언이 실현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 응하고 그랬으니까 하늘과 하나님은 동등이죠. 나는이라면 요 하나님인데, 하늘에 응한다라는 말은, 하늘에 응한다라는 말은 하늘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는 같은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은 또 땅에 응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비나 햇빛이 땅에 내려지는 것은 이제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땅에 응한다라는 것은 주의 성령